지금 우리가 모세오경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 신약성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들, 동기들을 우리가 지금 되새겨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 질적으로 다른 거룩하신 분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나아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몇 장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장만 기억을 해도 다시 거기 보면 이제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과 지혜로 우리 천지를 지으셨음을 창세기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반복해서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행동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네? 모르겠습니까?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는 무엇인가 하면 그 10계명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또 돌아보는 겁니다. 율법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그 정신을 되새겨 보는 것이 이 신명기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은 구약성경 전체의 중심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개념이 바로 이 경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기들을 사랑하고 짐승의 새끼를 예쁘다 귀엽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속성이 있고요. 또 친구들과의 우정의 속성의 사랑이 있죠. 또 하나는 연인들 그리고 부부의 이 에로스적인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세 가지가 다 아닙니다. 그렇죠? 귀여워하는 것도 아니고 에로스를 느끼는 것도 아니고 우정을 느끼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의 개념은 존경과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존경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것이죠. 우리가 존경하는 분은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죠. 정말로 내가 존경하는 분을 내가 만나러 간다면 옷 매무새도 내가 달리하고 당연히 시간도 지키겠죠. 그분이 나오는 시간보다 먼저 가서 내가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씀에 산만하게 계속 내 핸드폰을 만지고 잠깐만요, 제가 게임하는 중인데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청하죠, 경청.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게 존경의 태도죠. 그 예배자의 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경외입니다. 경외.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뜻을 알고 싶어하고 그 뜻을 놓치지 않으려고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표현처럼 마음과 뜻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의무만을 지운, 무거운 짐만을 하나님 지워주고 그걸 끌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수많은 자연 환경에 생명이 공존할 만한 것들을, 정말 값을 따질 수 없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그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를 가진 것들을 우리에게 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하의 물질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순절에 다시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주일날 내가 시간을 지켜서 드리는 것. 우리 성광교회의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이 이 형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우리의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삶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정신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다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우리의 관심과 정성과 마음을 뺏기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질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질투의 개념과 이 하나님의 질투의 개념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질투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속 좁아서 좀 참고 넘어가면 되는데, 믿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고 표현을 하는 질투도 있습니다. 그런 익숙한 사랑에서 오는 질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사랑의 대상을 염려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가 잘못될 것을 걱정해서 내가 권면하고 심지어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질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느끼는 질투와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속이 좁으셔서 하나님이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넓게,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데,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가 있는데, 우리에게 샬롬이 있는데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화를 내는 것, 그것이 질투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질투하실 때는 뭐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마음이 좁아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마, 아우 속상해 죽겠어, 그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면 정말로 마지막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우상 숭배자입니까?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정말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우상 숭배자입니까? 예, 이게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상 숭배자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이들 어렸을 때 심하게 야단치고 때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조심하라고 찾길에 나가면 막 뛰지 마, 조심하라고 가르쳐도 애들이 시야도 좁고 망각하니까, 잊어버리니까 막 자기들끼리 놀다 뛰어가서 차가 끽 하고 서가지고 요 앞에 탁 쓰면, 그때 이 아이가 다치지 않은 것을 보고 안도하면서 화를 내지 않습니까? 때리지 않습니까? 이 자식아 조심하라 그랬는데 너 큰일 날 뻔했다, 이 마음이죠. 그때 아이가 그러겠습니까? 엄마 속을 좀 넓게 가지세요. 왜 나를 걱정해요? 뭐 인생 한 번인데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이 질투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질투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그것을 신명기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인데 크게 두 가지인 것이죠.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것, 어떤 걸 기뻐하십니까? 너희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너희들에게 가치와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기뻐하셔요. 반면에 우리에게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죽음과 이런 분노와 슬픔이 생기는 건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외가 무엇입니까? 존경하고 어려워해서 그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뜻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하죠. 뜻을 공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계시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읽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묵상하는 거죠. 기도를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자꾸 이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자꾸 망각하려고 그럽니다. 이 마음을 다시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마음, 그 교감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진실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과 내가 경험한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판단을 쉽게 합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돼.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을 너무 지나치게 신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배의 공간이 사라지게 되죠. 정성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겸손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일치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나는 문제가 있다. 나만 의지하고 살면 나는 헛된 삶을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이다. 나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내 가족들을 괴롭힐 가능성도 있고 직장의 동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넓게는 우리 나라의 민족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도 해봐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그런데도 악한 것은 굉장히 힘이 셉니다. 사람이 악할 때는 정말 그것은 피조물 어떤 것보다도 악하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경외이며 경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마음, 그걸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는 것이 예배의 행위입니다. 신명기 10장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별명이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런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함께 읽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제성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애굽에 내려갈 때 너희가 70명이었는데 지금 너희는 민족을 이루어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의 건국을 허락할 정도로 많은 자손들이 생겼다. 이것이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요구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요. 펜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메모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셔도 좋고요. 자, 무엇이라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억력을 주셨어요. 기억력. 이 신비한 겁니다. 기억력이라는 건요. 기억을
우리에게 기억이 있으니까 과거의 삶과 저의 삶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드라마마다 꼭 나오는 게 뭐예요? 교통사고 한 번씩 나주죠. 그러면 꼭 기억을 상실하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억을 못하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 기억이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 피조물은 기억이 필요 없습니다. 본능대로 살다 죽으면 돼요. 뭐 달력이 있겠습니까? 다이어리가 있겠습니까?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도 없습니다. 역사책이라는 게 아예 없죠. 사람에게는 왜 역사가 있을까? 왜 학문의 세계가 있을까? 그 으뜸이 무엇일까? 사람에게 주신 기억력의 근본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가지고 무슨 원리를 다 외우고 세계에 있는 무슨 수도가 어디고 뭐 철 생산량은 어디가 제일 많아서 무슨 키조왕이 될지라도 그 지식이 가장 큰 지식의 목적을 달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식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이에요. 경외. 존경하고 어려워하고.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더욱더 존경심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존경심이 커지게 되니까 그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애쓰게 되는 거죠. 이 연결고리가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 때문에.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인데 늘 우리의 본능은 이 연결고리를 짝짝짝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오늘 일에 염려하게 하고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욕망하게 하는 것이 우상의 전략입니다. 늘 그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너무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한다라고 느낄 정도로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똑똑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이걸 기억을 못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함으로 자꾸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기억의 반대는 망각이죠. 배은 망덕이라는 게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말이잖아요. 저놈이 배은 망덕한 놈이야. 칭찬입니까? 아니죠. 아주 나쁜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능력이 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참 배은 망덕하다.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선생의 은혜도 모르고 직장 상사의 은혜도 모르는 아주 지독하게 이기적인 놈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은 망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늘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곱씹어보고 우리의 본능이 이것을 또 거부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본능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하려고 애쓰는 것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평생을 지나도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싫어하시는 일을 금하는 것이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원리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원리이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원리이죠. 신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설명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쉽게 이렇게 늘 설명을 합니다. 경외와 지혜는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배자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다. 이 원리는 가정의 사회에 그대로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효가 무엇이겠습니까? 효가.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일 안 하려고 애쓰는 거고 좋아하는 일 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게 효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용돈을 주면 자녀들이 그걸로 책을 사거나 아니면 건강한 데 자기를 쓰는 것보다 그냥 매번 PC방에 가서 밤새고 담배 연기에 그냥 쩔어가지고 돌아오면 부모님이 기뻐합니까? 그리고 그냥 방학 때 되면은 그냥 아침 10시 뒤에 깨워도 또 자고 11시가 돼도 또 자고. 근데 철이 들면 그렇게 안 하겠죠. 네. 그 중요한 그 표지가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시간을 지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를 모든 신앙인 부모가 바라고 있죠. 그걸 지켜주는 게 효입니다. 가장 중요한 효예요.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한 효지만 영적으로 우리 아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성숙해 간다라는 것을 부모가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효죠. 또한 사회 속에서 무의미한 삶, 그리고 쫓기는 삶, 늘 구박받고 가치 없는 삶보다 사회 속에서도 쓰임받고 존엄한 대우를 받으며 그 영향력이 선하게 미치기를 바라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걸 위해서 야단치고 시간과 이런 절제와 어떤 인내심을 강조하고 교육을 하는 거죠. 우리 부모들은 우리 능력의 이상을 줍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배운 거죠. 일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넉넉해서 아이를 공부시키고 넉넉해서 학원에 보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전에 뉴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평균 70%의 부모가 빚을 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등록금도 비싸고 기타 등등 영어 공부해야 되죠. 영어 연수 간다 그러죠. 유럽에 배낭여행 간다 그러죠. 자기들이 용돈 절약해서 모아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다 부모가 주는 거죠. 근데 그게 넉넉한 건가요? 아니죠. 넉넉하지 않아도 하죠. 빚을 내서라도 하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양과 공기와 물과 자연만 주셔도 되죠. 거기까지만 준다고 하나님을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구했습니까? 아들을 주셔야죠. 이렇게 요구한 사람 없습니다. 지나친 거죠. 지나친 거죠. 헬라인에게는 걸림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것입니다. 어떻게 신의 속성, 영혼의 속성을 가진 자가 물질 세계로 들어와서 인간에게 희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냐? 이거는 어떤 신들의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헬라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 서신의 주제 아닙니까?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도지만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은혜요, 우리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도 나를 예배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의 대표적인 걸 모아놓은 게 신명기 27장인데요. 이것은 이미 제가 연말에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어떤 용어를 설명하려고 그랬었습니까? 그때 이 저주의 신탁과 함께 계속 따라 나오는 게 아멘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은 다시 숙제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읽지는 않고요. 동그라미 치시고 신명기 27장 이렇게 해서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러한 탐심과 우상 숭배의 마음과 추악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신명기 27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개 두려움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죠. 우리는 또 선천적인 죄의식과 함께 무언가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누가 우리에게 무언가 이상한 눈초리로 보면 벌써 덜컹하는 거죠. 내 뭔가 약점을, 내 죄를 알고 있는 건가,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어떤 트럭에 수박을 잔뜩 넣고 파는 수박 장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박 장사가 어느 날 더운 여름에 수박이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서 그냥 좀 과속을 하면서 달렸습니다. 근데 뒤에서 경찰차가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오늘 매상도 별로 없는데 벌금까지 내면은 나 큰일 났다. 그래서 경찰차를 못 본 척하고 왼쪽 도로로 확 틀어서 더 빨리 달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차가 또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본 척하고 우회전해서 또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경찰차가 소리를 내면서 내 차 번호를 말하면서 마이크로 몇 번 잠깐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내리더니 창문을 내렸더니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달리는 겁니까? 수박 한 덩이만 삽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 수박을 살라고 이제 따라왔는데 이 수박 장수는 자기 잡으러 오는 줄 알고 계속 도망갔던 것이죠. 우리가 대개의 두려움은 이렇게 작용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로멜이라는 영국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청교도 혁명을 이끈 사람이죠. 우리 청교도가 우리 장로교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장로교의 지도자였는데 크로멜이 찰스 1세의 악정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늘 그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의 선두에 서서 크로멜이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적의 총탄에 맞아서 말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그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가 이렇게 만져도 가슴을 피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지더라는 겁니다. 부하들이 놀래서 달려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늘 성경을 보다가 이 가슴에 꽂아놨는데 거기에 총알이 박힌 것입니다. 실화입니다. 그 총알이 빼고 그 박힌 곳을 보니까 거기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이죠. 거기에 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순전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의 생명과 복과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그렇게 선하신 분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람이 똑똑한 것,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머리, 좋은 뇌가 있는 근본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광교회 교우 여러분, 경외함이 우리 마음의 예배의 본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을 금하게 되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헛된 우상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 찬송 294장 부르시면서 결단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294장입니다. 사랑하리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리. 참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할 때에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기 전에 없는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원망하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받은 복을 세어보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더 이상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그러한 예배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예배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복을 세어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존중하며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회가 발전하며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쁨과 보람을 얻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